다음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리면서 중무승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들을 말씀 붙잡고 일주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문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빛에 거하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고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펜이 이것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몇 개 주세요. 버려야 되겠다. 새로운가? 자, 성경에 지금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은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둔다고 했습니까? 등경 위에 둔다고 했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나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옴이 뭐냐면 그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추위나 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거적이나 뭐 이런 벼슬 같은 걸로 이렇게 깔아놓은 그런 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대부분 포도주를 저장할 때 그렇게 옴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김치도 이런 거 묻기도 하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켜놓으면 누가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보겠죠. 이 옴은 그런 곳이에요. 뭐 저장고, 저장소, 뭐 은밀한 이런 은밀한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이에요. 그릇. 불을 켜고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으면은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겠죠. 아무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비행기 지나다니는 일은 흔치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불을 켰을 때 그 용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을 왜 킵니까? 화내지라고. 그런데 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등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등경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등잔을 올려두는 틀을 말해요. 받침대를 말해요. 받침대. 틀이나 받침대.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이 우리가 등불을 켜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달아야지 모두가 환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이 등경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카렌에 가본 랩런트들을 여기 조금 있는데 랩런트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렇죠.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뭘 가져갑니까? 손전등 꼭 후레쉬 챙겨오세요. 손전등 챙겨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손전등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불빛으로 자기 발 앞을 겨우겨우 비춰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했었죠. 그만큼 이 빛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부분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은 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1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 대신 이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빛을 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또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 12절 다 함께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죠. 자, 어두움의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어둠의 특징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 아까 우리 요한복음 펼쳐봤죠? 요한복음 3장에 이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랬죠. 19절 20절에 이 어둠의 특징은 이 악한 행위를 하고 한마디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이 숨겨진 것들이 들통날까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 강도들이 우리 강도 짓을 하려고 할 때 전화하고 제 12시에 거기 좋은 물건들 다 훔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움직여요? 사람들 없을 때. 사모님 주변에도 결혼을 한 이 커플들이 많은데
대부분 신혼여행 갔을 때 예물을 털리는 집이 많아요. 신혼여행 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혼부부라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그러면은 뭐 새로 아파트 이사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미 신혼부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이 신혼여행을 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신혼여행 간 그 틈을 타서 그 예물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물이고 폐물이고 싹 훔쳐간 거예요. 몇 집 있어요. 그렇게 털린 집이. 그래가지고 야, 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아무도 몰래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은 이 드러나는 것들 싫어하는 거예요. 몰래 죄 짓고 몰래 내가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어두움은 또 어떠냐면은 이 앞장에 넘겨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생각하시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거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집을 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은 막 고개를 막 저으면서 막 온몸으로 완강하게 복음을 막 거부하시는 막 몸소리를 치시면서 막 그렇죠.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더 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빛이 무엇인 줄 알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알았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빛을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되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내 주변이 나로 인해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반드시 빛이 있는 자는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어디를 가도 내가 크리스찬인 거 숨기고 교회 간다고 얘기하기 부끄럽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싫어. 그럼 어디에 속한 자예요? 빛이 있는데 내가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싶지 않아.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빛이 부끄러워요. 내가 복음을 가진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나는 숨겨요. 절대로 아무에게도 비추지 않고 나도 어둠 가운데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그림 봤어요. 우리 주보에 한번 그림을 봅시다. 자, 이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맨을 뜯고 자,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는지, 내가 이 빛을 잘 비추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빛에 거한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돼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내 주변이 나 때문에 평안하면 나는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신경질 나 있고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고 다 같이 막 분쟁하고 있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로 이 사람들을 또한 다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이 빛을 내가 먼저 누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똑똑해서 좋겠다. 나 같은 고민이 없겠지? 저 친구는 부모님이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너무 좋겠다. 나처럼 알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이 생각으로는 판단하기에 틀려요. 나를 판단하는 것이 틀려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으로 우리가 나를 또 이 현장을 진단할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둠 속에 있느냐, 이 친구가 빛 가운데 있느냐, 혹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느냐,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느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님과 등불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한 장님이 있어요. 알아요? 한 장님이 있어요. 이 장님이 등불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장님인데 왜 등불을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 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장님이 등불을 들고 가고 내가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에게 부딪혀 오지 않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불을 비치면 다른 사람들도 주변을 환하게 보고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잠깐 그 장님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등불을 들어서 길을 비추는 것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고 또 좋은 이 행동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잠깐 켜졌다 꺼지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어요. 이 빛을 비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이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먼저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이 말씀으로 나를 또는 현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것에 속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렘넌트라고 하셨어. 나를 책임진다고 하셨어. 나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맡기셨어. 그럼 그게 나예요. 지금 보여지는 내 모습, 내가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정도 뭐 그런 것 같고 맨날 나는 친구랑 싸우는 것 같은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렘넌트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오는 것 같고 또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먼저 나를 비추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빛 대신 이 그리스도로 나를 비추어 보는 이 행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먼저 빛 가운데 거해야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비춰보세요. 나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지? 말씀에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본이 되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인지 마귀 사탄 편인지 확인하세요. 이 행동을 누가 좋아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누가 좋아할까? 자,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죠? 누가 기뻐하세요? 누가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 어떤 것들이냐면은 외로움, 갈등, 상처, 아니면은 어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혹은 들키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으로 죄 짓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저 친구 진짜 밉다, 쟤 진짜 학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모습들을 버려야지 유익해요. 이런 모습들은 빨리 버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나도 모르게 어두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 청소년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친구들이 꽤 많고, 또 대학 가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연예인 중에서도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는 노래 있죠. 노래.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문화로 영향을 끼치는데, 듣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들으세요. 사실 여기서 사모님이 가요 듣지 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들어도 괜찮은 건지. 요새 이 노래 가사들이 너무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들이 많아요. 일부러 영어로 막 해놓고 굉장히 음란한 이 생각들, 음란한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예쁜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탄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 어두운 가운데로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빛이 와 있어도 빛을 비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아주 빨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음란하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게임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 어느 순간 어두운 가운데 쌓이는 나의 폭력성이나 어떤 이런 기질들이 도출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제 저번에도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옆에서 하도 개가 짖어가지고 개를 죽였어요. 그런데 게임을 다 끝나고 이제 빠져나오니까 보니까 누가 죽어 있었을까요?
엄마가 죽어 있는 거야. 이 엄마를 자신이 개라고 착각할 만큼 완전히 사탄에게 씌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아이 태어난 지 뭐 3개월 된 아이를 집에다 두고 이 아빠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3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간 거예요. PC방에서 3일을 밤새서 가보니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에 자꾸 가겠어요? 어둠 가운데 자꾸 있는 거야. 나는 어둠에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내가 어둠을 찾아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나에게 편하니까. 뭔가 말씀 듣는 게 싫고 예배 오는 게 싫고 엄마 아빠가 막 뭐 기도 수업 하는 일이 짜증나고 이러면 벌써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도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네. 전혀 하나님 자녀 모습이 없어. 쟤는 뭐 죽어서 천국이나 가겠지만 사는 동안은 내 거야. 내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시면 이 사탄은 쾌재를 부르다가도 이제는 이를 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각인합시다. 자, 이사야서 60장 볼까요? 이사야 60장 1절.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을 이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사탄에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바빠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을 빨리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한 주간 나에게 있는 어둠, 나에게 와 있는 어둠,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 들어간 나의 습관들 빨리 버리고 이제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라.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와 있어요. 빛을 만들어서 발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마귀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되겠죠. 마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어느 편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빛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빨리 나의 모습들을 버리고 매일 말씀을 붙잡으세요. 매일 말씀을 붙잡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왜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 수첩에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 반드시 하세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습관이 되지 않으면 대학 때, 청년 때 습관 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제일 많을 때예요. 직장 다니고 하면은 바빠요. 정신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대학 때 지나서 무너지는 랩런트들 사모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좋아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 듣기 싫고 예배 오기 싫고 세상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고 싶고 밖에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카페 가고 이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보자 그러면은 예배 시간보다 친구 약속이 우선이고,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은 여행 가자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고 훈련이고 다 폐기치고 먼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전도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냐? 원래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 친구인데 그렇게 핑계 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어두움을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지껏 이런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나에게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들에 자꾸 사로잡혀요.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꺼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말들로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때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더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복음보다 세상 것들이 더 진리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어둠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제껏 속이는 마귀 사탄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나에게 이미 와 있는 어둠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빛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어둠을 고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영광 돌리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있으면 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LTC가 세워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